17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받으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늘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동양의 알렉산더라고 할 만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진시황이죠. 뭐 거의 비슷한 시대, 한 100년 차이 날까요? 살았는데 진시황이 말년에 나이 50이 돼서 죽었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무덤을 너무 엄청나게 팠지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병마용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군사들 무슨 전차 자기 죽은 다음에도 뭔가 지금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 그래서 살았을 때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땅 밑에다가 도시 건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투입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불로초 찾는 작업을 위해서 엄청난 경비를 썼어요. 그러면은 왜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서 먹고 싶었고 지하 도시를 그렇게 건설했을까요? 뭐가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모든 걸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잃고 싶지 않는 거지요.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정점에 앉아보니까 끝이 보이거든요. 끝이 보이니까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유지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통일된 진나라가 망하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목에서 보면요, 참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지금 진해 시황제뿐만 아니죠.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는 왜 미사일을 자꾸 쏠까요? 무슨 목적으로 쏠까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쏠까요? 그럼 왜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쏠까요? 아니잖아요. 두려우니까 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잃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간이죠. 지금 달리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김정은이 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무언가 좀 가지고 있거나 뭘 좀 누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걸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참 배짱 편하지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 꽤 유명한 사람, 뭘 가진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들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언제 무너질까? 늘 두려움 속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묻는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별말 다른 게 없더라고.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하니까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팍팍 굴복하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인기도 올라가고 막 몸에 막 파워가 있는 거 없고 사람들이 박수 갈채치고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인생에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지요? 하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지 않냐? 뭐가 더 중요하냐?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뭘 하나 잃으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요? 오늘 내가 대통령을 당선되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해도 오늘 밤에 목숨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보고 너희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똑같은 말씀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난 너희들 모른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주님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거기에 도취되면은 뭔가를 놓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3가지. 첫째 시험은 뭐예요? 그렇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돈이에요, 돈.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박수갈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명예와 인기.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이건 뭐예요?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 세 가지를 주님께서, 사탄이 주님께 딱 지금 시험거리로 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거의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은 못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께 이걸 세 가지를 딱 들이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당신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권력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권력 조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가정의 주부들 권력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요. 특별히 한국 가정주부들은 경제권 갖고 있고 애 양육권 갖고 있고, 그렇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 없는 것 같죠? 그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겠지.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도취되거나 여기에 착각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써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23절로 가볼게요. 23절.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누군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눈을 떠서 볼 것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아예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예요.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떡은, 빵은 뭘 가지고 만들어 먹어야 돼요? 밀이나 쌀로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돌 가지고는 뭘 해요? 집을 짓거나 뭐 딴 걸로 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기능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뭐 박수갈채를 치겠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용도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그것 따라서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질서가 허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눈을 뜬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뜬다는 말은 본다는 말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실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백화점에 저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몰래 손이 가서 훔쳤다. 그러면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붙들려서 너 왜 그랬냐 하면 나 원래 훔칠 생각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눈을 뜬다는 개념은 그냥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가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동은 일치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이 눈을 떠서 볼 것은 확실히 보고 자기 삶을 본대로 바꿀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생각에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은 저 사람 하늘나라 당연히 갈 사람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착각하지 마라. 아니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준 건 맞지만은 그러나 너는 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도취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와 관계가 없었지? 안 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늘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가까이 있다는 우리들도 늘 눈을 뜨지 못했어요. 진실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디 저 멀리 저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다 일본에 왔죠? 일본에 올 때에 왜 왔어요? 일본에 오면 좀 더 나은 거 있는가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더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아예 안 왔지. 근데 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뭘 얻은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진정 얻고 싶은 걸 얻었나요? 별로 아닌 것 같으네. 아닌 것 같으네. 그래, 우리 눈을 뜨고 하늘나라의 그 경험을 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그것은 일본의 동경의 한복판에 온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젊을 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도 젊어요. 더 젊을 때 꿈을 쫓았어요. 진짜 꿈을 쫓았어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선교사도 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를 저 멀리 저 높은 어디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왔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미국까지 갔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더라고.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사는 여러분들 미국 가면은 내 꿈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지 말라고 무슨 해방 놓는 건 아닌데 없어요. 눈을 뜨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심플합니다. 감긴 눈을 뜨는데 멀리 갈 게 뭐 있어요? 그냥 뜨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늘 세상에 실망한단 말이에요.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실망합니다. 뭐가 있겠지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가보니까 없더라고. 거기 가면 뭘 찾겠지 해서 가보면 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나는 뭘 받는 거예요? 실망을 받는 상처를. 이놈의 세상이 뭐 잘못됐어? 세상은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바로 알지 못했고 너무 기대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면 얻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미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원하는 세 가지, 세상이 원하는 세 가지를 다 얻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묻는 제가 그러지요. 가져본 적도 없는 분들에게 그걸 왜 물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에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내 모든 걸 다시 투자하게 되면은 그럼 뭐예요? 내가 원래 추구했던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 인생을 허물게 돼 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과감하게 뭡니까? 아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퀴즈를 보겠어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21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실로 눈을 뜨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머리를 안 굴리거든요. 요새 어린아이들은 좀 다르더라마는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의 상징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잖아요. 뒤집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들은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 거지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잖아요.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뜨면은 눈을 뜬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특성이라는 거지요. 아닌데 이게 이해 타산을 굴려가지고 저게 맞는데 내한테 손해가 되니까 바꿔야 되지.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른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지요. 믿는 거지요. 그럼 그걸 믿는다면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지만은 예수님처럼은 살기 싫다 그런 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믿는데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안 믿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 믿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처럼 집도 없이 명예도 없이 돈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동의 안 하는데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래도 목사지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참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돈도 없이, 명예도 없이, 권력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살아온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막 젊을 때는 주여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살아보면은 그건 안 돼.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그럼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 중에 자, 이 말씀 돈과 하나님 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그럼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거나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눈이 뜬 사람이 아니고 권력과 돈과 명예가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닫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은 주님처럼 집 한 채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라. 그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내가 돈 벌어서 집 사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명예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난 절대로 안 돼요. 나는 홈리스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어도 이것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결국 어린아이처럼 가치관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늘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경우가 닥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선택을 강요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밥 먹고 잠자는 거 선택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잠자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을 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하며 선택할 때가 돼 있을 때요. 그럴 때 어떠한 가치관이 우선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이요. 돈이 중요하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그렇죠? 일을 잘 봐주고 돈을 안 봐주면은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돈에 내 인생을 저당 잡는 것이죠.
그럴 때는 생각해보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딱 그 생각으로 나가면은 그 선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에 항상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그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요 지금?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아멘 좀 해봤어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지요. 예. 근데 여러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만둬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효과가 안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 또 조금 효과가 나타났다가 내일은 또 뒤로 물러갔다가 늘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살아보면은 마음속에 야,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 큰 의의가 있는가? 질문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안 생겨요? 솔직히 생겨요.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목회자로서 평생을 나 나름대로는 주님께 정직하게 살고 목사답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야, 내 인생 이제까지 뭘 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걸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왕들도 선지자도 못 본 걸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다잖아요. 그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첫째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분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33년 사는 동안에 그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야 된다면은 주님이 행복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면 닮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난 천국에 가면 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봐도 답을 알 것 같아요. 주님이 행복했을까? 그렇죠? 주님이 행복하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는 개념이 물론 틀려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삶에 행복하다. 자기 삶에 뭡니까? 보람을 느끼면서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냥 앞이 안 보이지만 내 삶이 옳다는 거, 내 삶이 보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것이 행복 아니에요? 뭘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푸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했을까요? 묻는다면 주님은 행복했겠죠. 주님은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마지막 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룬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할게요.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주님은 그렇다 치고. 행복했어야죠. 행복했었죠. 사도 바울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죠? 믿음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인생에 후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냐 생각하면은 헷갈릴 때가 진짜 많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여러분은 열심히 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달리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했을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행복으로 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무슨 권력을 잡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전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행복하다.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장 똑같지 않아요? 지금 동경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요새는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떨 때 얼굴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야, 참 만만치 않게 산다. 뭘 딱 이룬 것도 없고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아직 안정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 제대로 번듯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그렇다 활짝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여기서 나는 정말 힘들다고 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럼 교회 오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불쌍해. 그러면 여러분 내일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맨날 주님 앞에 오면 주여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못 삽니다. 못 견딥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네가 무엇을 놀라운 일을 한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 인생의 답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인생의 아이덴티티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어디에서 보람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내 호적이 있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믿습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북한에서 당 간부를 했든지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벌었든지 남한으로 넘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한으로 오니까 인생 새로 시작하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당 간부 했던 사람이 남한에 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적응이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국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의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목을 매지도 말고 가만히 어떨 때는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해 줄까? 이것이 제일 관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얼마나 있냐? 그렇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힘없으니까 짓밟히네. 이것들이 온통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앞을 못 나가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도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주여 이렇게만 계속 오늘 또 내일 또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복되면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죠. 아멘. 눈을 뜨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어도 눈 뜨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눈을 뜨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얻으려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그 어딘가에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눈을 뜨게 하시고 볼 것은 보게 없어서라고 굉장히 마음문을 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통령보다 여러분들이 좀 못한 게 있어요? 묻잖아요. 못한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난 못한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처럼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네. 김정은이처럼 살고 싶어요? 모든 걸 갖고 있잖아.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다 줘도 하늘나라를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뭡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주십시오. 이 땅의 것을 안 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땅 다 줘도 싫어요 하면서 하늘나라 목적하는 사람이 주여 이 땅 없으면 나는 죽어요. 신앙 포기할래. 이거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입장에 대해서 한 방향을 정했으면은요. 그쪽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자꾸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내 삶의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목적지가 있으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걸 갖다가 뭡니까? 일관성 있게 그것이 나의 책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봅시다. 두 번째,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또 아닌데요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집에서 잘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지요?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부터 시작해서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무엇이 없다고 이렇게 궁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국적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떠서 볼 것은 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